제가 잠언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잠언에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그 선포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언가 사람들이 찾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독특하게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 신은 사람의 성정을 반영하겠죠. 당연히.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욕구, 인간과 거의 흡사한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기를, 그리고 그것은 거의 뇌물과 같은, 신에게 드리는 뇌물이죠.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그 당사자가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우리가 뇌물을 주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어,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고, 그리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건데, 그 또 다른 성경에는 뇌물은 범사에 길을 연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뇌물의 힘이죠. 이게 뇌물. 이게 그 뇌물의 그 유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뇌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뇌물을 받는 순간 부드러워져서 올바르지 않은 것도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신도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에게 가서 그 신이 원하는 것, 다분히 인간이 분석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제공하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인간은 항상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살잖아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을 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고,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뭐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신에게 갈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도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우상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그것이 희생이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희생이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희생을 치른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두려움이 크다 보니 그 두려움을 넘어가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치르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희생을 적게 치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그 구약 성경 우리 종종 보지만 자기 자식을 그 불에다 태우죠. 인간은 정말 자식 사랑 끔찍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 탐욕 앞에서는 자식이고 뭐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도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않으면 우상에게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뜻,
그대로 자식을 조정해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자식의 삶을 조정해서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 관철시키는 것. 구조나 원리상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식을 불러 태우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식의 인격,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가지는 것 관심 없고 그저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가주기를 원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식을 바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고스란히 이루겠다는 그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자주 나타나느냐 하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고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집착, 집념, 그리고 불안, 벗어나기가 어렵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뜻 그리고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신에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아랑곳 없이 그냥 신을 구슬릴 수 있는 그런 행동 그게 예배든지 기도든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겠죠. 당연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올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서 웃든지 같이 식사를 하게 하든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든지 그 의도를 알고 있다면 모욕감을 느끼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정직한 자의 기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라는 것이 상대방을 수용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부드러워져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변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자체가 무익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마 따돌림을 받을 것입니다. 금방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뭔가 함께 뭔가 짐을 지고 갈 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게 암덩어리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 함께 일하는 협력의 과정이잖아요.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죠.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다 자기 생각을 내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대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천 사람이 다 왼쪽 길로 가는데 자기 혼자 오른쪽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죠.
단단한 사람, 이게 다른 사람과 뒤섞이지 못하는. 그러면 그 누구와도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인격 대 인격은 서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인격 대 인격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화는 인격과 인격을 맺어주는 도구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두 인격체가 이 대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쌍방향이죠. 우리만 떠들어댄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을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이 두 인격체가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인격은 이렇게 하나 되기 시작하죠. 하나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죠.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화하는 사람은 대화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뜻에 따라서 굴복시키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꼬장꼬장하게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 의지대로 조종하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는 법, 움직이는 법, 이게 리더십인 줄 알지만 그게 사실은 사단에서부터 온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그 노예 문서를 자기 마음속에 그냥 기록하고 있는, 이걸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낯뜨거운 것인지도 모르고 대인관계에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법, 이런 종류의 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것이고 그 악마적인 거죠. 우리는 인격체 앞에 설 때,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인간도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앞에 설 때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허한 자세.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위성인 것처럼 다가가야 되죠. 말하는 순간에는 상대방이 지구고 우리가 달입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그 사람과 연합이 가능합니다. 부부 안에도 자기가 중간에 딱 서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렇게 어떤 보조적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대화 안 되죠.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서로 화내다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도 미움받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거든요. 인격체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는 이게 똑같습니다. 그 소유냐 존재냐,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분석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요. 분석을. 그래서 사람도 분석해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조절해 나가고, 하나님도 분석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입맛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적절히 공급해주는. 세상이 하도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판단도 이렇게 흐려져서 그리로 이렇게 쓱 흘러가 버리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유는 뭘까요? 그게 그 청사진을 그려놓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될 그 어떤 형태를 스스로 청사진을 그려놓는 설계도를 요렇게 지어가야 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요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라고 하는 스스로의 청사진. 그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설계도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각방을 쓰는데도 우리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틀렸습니다. 이게 청사진이 틀린 거고. 부부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은 디테일을 무시하면서부터 우리는 전체 이 기둥이 그냥 훅 넘어가 버립니다.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난간을 만들어 놓는 그리고 난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게 성경에 아주 이렇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룰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값을 돌리는 그 사람의 피값. 이 작은 룰,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만드는 문제도 비슷하면 나중에 제가 신명기를 같이 좀 이 새벽에 나누려고 하거든요. 화장실을 진 밖에 두라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 바깥에 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세식 화장실 말고 뭐 옛날에 멀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서 이 오물이 우리가 거주하는 곳 바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오물을 모아두는 곳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배관을 잘 하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게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 나중에는 삶 전체가 영적인 것까지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교회 화장실 막히면 그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베르사유 궁정하고 비슷하죠. 정말 아름답게 그지없는 궁전을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우리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디테일한 그 어떤 한 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 숨어 있는 디테일 하나를 쉽게 가볍게 이렇게 넘기면서 나중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냥 엉클어 놓는 성경의 이 거주지 안에 화장실이 만들어지지 않고 거주지 바깥으로 이렇게 오물이 흘러가도록 해서 안에 거주지 안에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배관을 잘하거나 화장실을 진박해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시되면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을 이렇게 만들어놔도 나중에는 곳곳에 오물이겠죠.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요. 큰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줍니다. 조금 늦게 오고 한 박자 늦게 조금 빨리 오고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1핵, 1.1핵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디테일하게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자체를 이제 꼬장꼬장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겨루어 보겠다는 시기죠. 욥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욥. 너무 힘들다 보니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죠. 자기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그냥 쏟아놓는 것에 불과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꾸려왔고,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만 사람이 그가 말하는 것을 전혀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의 말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수용되지 못할 그런 허무한 말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사람이 책잡을 수 없는 말인데도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말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수용될 만한 것들이 없는, 하나님을 좀 안다 하는 욥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는 목적은 사랑인데 어떤 그 사람의 말이겠죠. 사랑은 자기처럼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존경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고, 주님은 그분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준비하고, 바뀔 준비, 변화될 준비, 내 계획대로 안 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삶의 고장이 좀 나신 분들 있으면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설계도가 무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 부부관계의 그림, 가정의 그림, 내 인생의 그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게 주님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적절하게 종교적인 것을 좀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만든 그림인지, 보통은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데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냥 삶이 훅 넘어가 버립니다. 큰 거 잘못한 게 아니라 작은 것. 우리 사람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못 살고, 우리는 먹고 있고 배설하고 적절한 욕구 충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욕심 없는 목사 좋아하잖아요. 욕심 없는 목사. 무소유 같은 것들 이런 거 되게 우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인들이 그 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역할을 다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이상학적입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더욱, 그리고 종교계는 더욱 형이상학적인, 세부적인 일을 무시하는, 땅의 일을 무시하고 육신의 일을 무시하는, 성속을 분리시키는, 더욱 고상하려고 하는, 정말 고상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집요하게 지켜나가는, 무시하지 않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상해집니다. 우리 품격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은. 지위가 높아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이것으로 우리가 고상해지거나 우리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발이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자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해요. 땅에 발을 땅에 한번 디뎌보지 않은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내려앉혀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말로 표현하기 또 흉측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인격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배가 예배되어집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는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죠. 내게 공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의는 주님께서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도출된 룰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 없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공의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악인의 길, 자기 길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길.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든 부부관계의 그림을 가지고 있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모든 사고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깝고 먼 모든 관계로부터 우리는 그 경고를 받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자잘한 사고들이 터진답니다. 자잘한 사고들이 터지기 전에 자잘한 그 규칙들을 위반하는 일이 있답니다. 자잘한 그 규칙들을 많이 한 번 위반한다고 무슨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한 수가 찰 때 작은 사고가 터지고 작은 사고에 일정한 수가 찰 때 되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가 터지는, 우리는 당장에 뭔가 자극이 탁 오면 거기서 뜨거 하겠죠. 뜨거운 불에 손을 딱 대면 금방 뺍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지 않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죽는 건 똑같습니다. 개구리 삶기 가끔 여주 목사님이 비유드시는데 하루 종일 천천히 올려서 죽거나 갑자기 들어가서 죽거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국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나의 욕심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 이런 것들, 내 구상, 이런 것들에 쌈기는 거죠, 우리가. 적은 외부에 잘 있지 않고 나 자신이 또 적일 수도 있습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누군가가 말하면 화가 나죠.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견책이 싫습니다.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견책이 화가 나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내가 결정한 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견책할 때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화를 내게 돼 있죠. 내가 지금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느냐. 무시하든지 부드럽게는 무시하든지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 대항해서 싸우겠죠.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큰 독이 됩니다. 의지력이 강한 것. 자기가 결정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키는 사람. 세상은 박수 칠지 모르겠는데 그 놀라운 의지력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충분히 그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우리는 이게 그런 자기 뜻을 이게 관철시키면서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굉장히 잘 해드립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잘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랄까 이게 타협책이라고 할까? 내가 세워놓은 그 하나님께 어떤 보정의 그 아까 표현했던 뇌물 비슷한 거죠. 예배 잘 드리고 공동체의 모임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아무에게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이코스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은 깊이 숨겨두고 이 비상적인 아주 이렇게 겉으로 비상적인 것들 이렇게 나누는 잘못을 고백할 때도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목표는 숨겨놓고 비상적인 것들을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는 그 순간이 뭔가 결정하게 하시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 둘 잘못했다 한들 우리 즉각적인 응징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어디 가서 딱 막바지에 딱 도달하느냐 하면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 보시거든요. 대부분 자기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참 이게 포함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살려두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재물, 더 큰 종교적인 퍼포먼스, 사울이 행한 행동을 보면 좀 눈물겹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온 나라에 있는 박수 무당들을 다 내쫓고 죽여버리잖아요.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는 왕인 채 하는, 결국 자기 궁지에 몰리니까 그 쫓아냈던 박수무당 다시 찾아가고 접신하는 자를 찾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의 무릎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디테일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고수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단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방치를 허락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을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를 품격 있게 만들고 품위 있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지, 그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시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본인이 제일 지혜로운데 누가 또 지혜롭다고 거기에 가겠습니까? 고리타분한 말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리타분한 말만, 늘 듣던 말 듣기 싫죠. 뜻이 정해진 사람은 설교도 듣기 싫습니다. 자기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이미 결정한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끝난 사람.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분이 결정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죠. 그 영역은 제가 손을 잘 안 대려고 합니다. 관계만 나빠지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안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요 정도까지 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정한 선까지만 달려갑니다. 요 정도 선까지 달려가야지 거기까지는 목회자와 협력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래서 딱 사람마다 정해놓은 이 선이 다 있습니다. 딱 그 정도까지 다 달려갑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달려가기로 결정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선까지 그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거 눈치 없이 넘어갔다가는 관계도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결정한 그 선을 존중해서 지켜드리고 그
그 바깥에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너무 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노련해서 성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될 거고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미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다들 머물러 있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대화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언어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도구죠, 도구. 인격과 인격이 어떻게 대면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서로 이렇게 사랑할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건가?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언어죠. 그래서 그 언어는 그 사람의 결정을 말해주고 또 그 사람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 언어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적정선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고 적정한 간격을 벌려놓으며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만 유지하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설계도가 아닌 다른 설계도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견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두려워해서 견책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 단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주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길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견책되든지 그것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든 작게 들리든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어려움들, 장애들, 결핍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뜻대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고 작은 고면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언어와 생각과 삶 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